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의 길라잡이 조상원 교수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강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이제 교회 학교, 주일학교, 또 중등부 주일학교, 또 청년 대학 주일학교 이런 이 주일학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사 교육도 받고 또 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도 나름대로 우리가 섭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교육의 교육 철학부터 교육 방법론이라든가 원리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 함께 나누기도 했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 교육 많이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육부서라든가 또 교육하고 있는 그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대학생들 또 장년 성도들 이 교육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 교육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 급변하는 그런 사회 또 어떤 문화 또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생각도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 배움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교회 교육이 거기에 휩쓸려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휩쓸려서 교회 교육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강력한 흐름에 의해서 교회 교육이 침식당하고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 일단 교사들의 그 어떤 뜨거운 열정, 전도의 열정, 또 가르치는 열정들이 이제 식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이게 숫자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교회와 또 특히 미자립 교회라든가 소규모 교회들 가운데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태 속에서 더 이것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쇠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 또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째는 사회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이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높은 저출산 그런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또 유치원, 학원, 또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대학교,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이 엄청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통폐합이 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안전지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 교회의 저출산을 인해서 교회에도 그 파급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옛날 얘기 죄송하지만 옛날에 한 학년이 60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100명도 안 되는 거대한 교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현대 문명과 문화의 초스피드 변화, 초스피드, 정말
변화 속도가 그냥 빨리가 아니라 울트라 속도로 그냥 초스피드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학교는 단순했죠. 프로그램도 세상에 없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또 세상에서 그 당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베푸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제공하는 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게 흥미를 당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교회보다 더 재미나는 프로그램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교회 밖에 있습니다. 또 아이들 손에는 또 스마트폰이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앱이 깔려 있고 게임이 있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놀 수 있는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어떤 격변,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가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죠. 옛날에 얼마나 교회가 분주했습니까? 교회 수련회라든가 뭐 문학의 밤이라든가 또 교회들끼리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뭐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많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이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 청소년들의 생각도 달라졌어요. 부모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정적 어떤 배경이라든지 경제적 배경이 든든할 때 여기 갔을 때 집에 자녀들이 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또 좋은 점수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그들이 명문대를 간다든가 또 그들이 거기에서 또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상위 클래스의 어떤 사회 안에 클래스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걸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인이어도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지향적 그런 흐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또 이제 학교, 세상 교육에 또 더 열심을 교회 교육보다 오히려 성경을 뭐 읽으라, 성경을 배우라 하는 것보다 공부해라 하는 소리가 더 입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또 성경 암송 이런 부분 또 그래서 교회에서 잘했다 상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 부모들이 정말 잘했다 하면서 박수치고 정말 이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결과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부분으로 교회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이제 식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사들 역시 점점 그 사명감이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열정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떤 주일학교라든가 학생회라든가 대학교 청년부를 이렇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으려고요. 왜 그러겠어요? 재정 면에서 볼 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교육은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백년대기라고 그러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견고히 서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정말 신실한 그런 세대가 이어가야 되죠.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들의 어떤 맥락을 이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그런 기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교육에 또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식어진 그 열정, 사명감을 회복하고 이런 대책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본문에 우리 이제 교과서에 110페이지 교사로인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교사들이 고민이 많죠. 교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부서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교사를 꼭 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교사를 해왔는데 교사를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숫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좀 자신감이 없고 뭐 이걸 내년에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고민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교사들의 그 고민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 부서를 맡는 또 전도사님들 또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연말이 되면 고민하죠. 자, 교사들이 왜 교사 역할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또 교사를 그만두려고 할까요? 고민이 있습니다. 사명감. 이게 이글거리는 사명감이 지속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열정이 식어지는데 이걸 억지로 또 어떤 체면 때문에 또 직분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숫자도 늘지 않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아이들도 말도 잘 듣지 않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와야 되죠. 이렇게 매년 반복됩니다. 이게 어떤 확고한 성취감이라든가 뭔가 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나 결과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사람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결여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패턴 또 여러분들 학생이라든가 이런 패턴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아이들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이기저기 뛰어다니고 아이들 장난꾸러기들은 뭐 서로 얘기하고 장난치고 뒤집어지고 씨름도 하고 뭐 떠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부터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아이들을 뭐 단속하고 통제하고 하는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어수선한 가운데 뭐 장소는 없지 않냐면 같은 교육관 안에서 뭐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어떨 때는 시장 바닥 같기도 하고 내 목소리도 안 들리니까 크게 해야 되기도 하고 목이 새기도 하고 이 공과 전쟁이라고 공과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별로 고개 숙이고 있고 별 관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질문이 뭔데? 아이가 선생님 언제 끝나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맥이 착 풀립니다. 정말 역시 그랬어. 우리 교육 현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이 거기서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나? 내 영적 파급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엄마가 학원에 가라고 그래서 안 돼요. 모일 수 없어요. 이번에도 모일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게 아주 지금 많죠. 이걸 극복하면서 또 교육자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고민이 되죠. 특별히 이제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교육자라든가 사역자들은 대부분
민감한 게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압박,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이죠. 숫자. 이 숫자가 좀 늘어나면 문제가 안 되죠. 기분도 좋고, 잘 부응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대부분 현실은 잘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줄어들기도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제 뭐 중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면 숫자가 또 들어도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렇다고 전도가 또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숫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압박을 교육자들이 받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과거하고. 과거에 뭐 40년 전, 뭐 30년 전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뭐 운동장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거기서 결신기도 하고 교사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뒀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문 닫기도 하고 그게 힘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중고등학교는 더 문을 굳게 잠그고 있고 더 시간이 없어요. 중소까지 하고 나면 자수까지 하고 나면 만날 시간이 없죠.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 공부에 거의 미쳐 있는데 뭐 주일날 또 자기들만 일요일날 교회 가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힘들어지는 분위기죠. 모든 면에서 어려운데 참 이걸 어떻게 깨트려야 되겠는가. 이런 안 되고 안 되는 이것을 이 막다른 골목같이 막혀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방법을 간구하고 전략을 새롭게 간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과거에는 뭐 이제 모이기를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사서라도 같이 모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SNS를 통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제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게 또 SNS에 부작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NS 왕따도 있을 수 있고 표현력이 없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참여를 잘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자가 터치하거나 교사가 터치해서 그걸 잘 양육하고 상담도 해서 키워줘야 되고 또 보살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교회 교사와 또 교육자들 할 일인데 뭐 이제 SNS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지금 교회 교육에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지라도 그냥 기본적인 원리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만 첫째는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소명을 하나님께 받을 때 1차적으로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2차적으로 사명으로의 초청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초청을 받는데, 영국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소속 작가인 오스 기네스라고 하는 사람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결정적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냥 선택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결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 결정적 부르심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잘 정의를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네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의 모든 전 존재와 모든 행위, 또 소유와 헌신의 섬김 모든 걸 통하여 반응해야 된다. 그 소명에 대해서 레스폰스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결정적 부르심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불가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 관계성 속에 소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 콜링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the caller, the initiator,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원인자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가족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자가 이니시에이터가 됩니다. 그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가 되죠. 우리는 예수 팔로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그냥 감정으로 뜨거웠다가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온 삶을 온 세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인적으로 반응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유니피케이션인데, 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옛날 성격,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뉴 셀프를 입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지혜,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면 지칠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의지, 경험, 내 뚝심이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시는 그 권능, 능력을 입어서 이 사명을, 교사의 사명을 또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목회 사역이나 교육부서 사역, 교사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여러 이렇게 신학생이나 또 목회자들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 목회 자체에 지친 분들이 꽤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목회를 이제 지속 못하고 포기하고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금방 이세벨에게 한마디에 그냥 좌절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신해서 르뎀나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족합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패배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엘리야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죠. 승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절대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를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사 사역자죠. 내 주도적인 사역,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도적이고 내가 알아서 척척 뚝뚝해서 이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우리 부르신 분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부르신 소명의 그 콜로 우리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환경도 또 바꿔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교육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양육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개조하는 기관이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기관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주일학교, 청년대학교 주일학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성경 공부반이라든가 제자반이라든가 이게 제자대학이라든가 전부 다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육의 목표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사역자로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성,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죠. 교육자들이 이제 연말 되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나는 파트만 일한다, 이런 태도로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파트니까 파트만 일하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함께 존경 참 많이 받았고 또 교회도 잘 성장시킨 그 목사님 한 말이 있어요. 파트타임 사역자지만 전임 사역자 같은 태도로 일하라. 하나님 그 자세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성실한 자세. 비록 파트타임이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자, 다윗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청소년기에 이새가 아버지가 맡겨준 변마리 양을 쳤다고 했어요. 변마리 양을 치면서 어떻게 양떼를 관리합니까? 사자가 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곰이 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려 눕힙니다. 자기 목숨을 생각했다면 도망갔겠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파트타임 다윗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실함과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혼의 목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성실성, 사역하면서 성실성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진정성, 그 인테그리티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성도가 맡은 양떼가 2명, 3명이어도 그걸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양떼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세움으로써 그 영혼이 변화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어떤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존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소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 소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부서라든가 교사라든가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소명도 확장되잖아요. 잘 감당하면.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것으로 맡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소명에 대한 확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18세기에 영국에 노예방을 그렸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가 25세 때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출생지부터 또 살았던 집들, 국회의사당 앞에 그 동사회라든가 또 신앙공동체, 클럽함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서 전체 그 지금 말하는 어떤 군 같은 그런 지역을 신앙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한 무친고까지 한 2박 3일을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은. 근데 이분은 이제 소명과 관련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한국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 있죠. 신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 노예선 선장이었던 이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잡고 간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만류를 합니다. 잘 생각해라. 은혜 받았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학교만 가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영국을 볼 때
바꿔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명입니다.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자, 노예 해방을 다 싫어합니다. 왕족들도 싫어하고 귀족도 싫어합니다. 노예 무역상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거기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살해 위협도 받습니다. 근데 굴하지 않고 결국에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이 노예 해방을 시킴으로써 영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링컨보다 100여 년 앞서서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옛날에 부흥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특별한 적인데 신학교 가라고. 그래, 신학교 온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특별한 사명으로의 또 부르심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부르시면 내 느낌인지, 내가 정말 그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우상처럼 바라보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가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께 되지 않습니까? 2차 소명에서 일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직종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그곳에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학교로 올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2차 소명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한만호 교수가 지은 아파하는 교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쪽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자, 교회학교에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제일 많습니다. 55%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와서 교사를 하는 경우, 또 주변의 권유로, 목회자의 권유로 17%. 그런데 이제 아파하고 정말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37%나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는 경우 26%. 또 과중한 봉사로 탈진이 된 경우, 특히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부흥일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탈진이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2%. 또 6%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내놓은 책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교사가 직면한 도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왜곡된 교육 문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 일반 교육이 지향하는 게 성공지향적 교육인데 그것을 교회가 탑습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가치를 배제하고 뭐 인성, 도덕성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교육, 이게 세상 일반 교육인데 교회 안에 일반 교육 영향이 들어오니까 교회 교육을 정말 길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밤까지 세상 공부를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뭐 주일날 설교, 주일학교 한 15분, 또 뭐 공과 공부 15분 해갖고 30분, 일주일 30분, 밖에 나가서는 뭐 모든 게 세상 교육, 세상 뉴스, 세상 지식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시간 싸움에서 그 교육하는 양에서부터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의 어깨가 무거운데 사명감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교육을 교회만 맡겨서도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돼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유대인들처럼 성경이 말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어디에 있든지 누웠든지 길을 가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방법론이죠. 목표가 되고 방법론이 되는데, 그걸 교회 다니는 신앙인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교회 와서도 순종하고 자세도 바르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태도도 다릅니다. 집에서 그냥 놔둬버린 자녀들,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냥 장난치고 그러죠. 그걸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가 뭘 가르쳐야 되겠는가?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죠. 우리 과거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초창기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 사모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먼저 온 사람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또 교리 교육을 시켰어요. 교사들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교사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련회 가서 어디 모든 곳에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다시 심어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가르쳐야 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이 교육의 모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고 모든 교육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굉장히 쉽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화들을 듭니다. 강론은 풀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이 유비쿼터스인데 바닷가에서도 가르칩니다. 낭만적인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판에서 석양을 보면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전인적 교육, 유비쿼터스 교육 중요하죠. 또 교사들이 이제,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정말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꺼져가는 이 또 쇠퇴해가는 기독교 교육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전략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학기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협조해줘서 참 무난하게 그래도 이렇게 마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면에서 만날 때 우리가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여러분들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